할렐루야. 우리 예배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보좌 앞에 어린 양이다. 자, 이제 계시록 5장까지 왔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24보좌가 있는데 거기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네 생물이 거기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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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는 거죠.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올라와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그 24장로는 전에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12지파의 각 족속의 장로가 되는 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으니까 12제자로 대표되는 자들,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12지파와 12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의 이 대표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들이 거기 서 있다, 그렇게 했죠.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서, 크게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앉으신 어린 양들, 24장로와 내 생물을 보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이냐, 내가 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크게 보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자세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매, 앞에 이미 봤잖아요. 내가 보매 했는데, 다시 내가 보면은, 다시 자세히 보니, 이 말이죠. 다시 자세히 보니, 보좌에 앉으신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통치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원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온 만물의 통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원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는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죠. 썼는데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는데 어떻게 썼느냐? 안과 밖으로 써졌다. 그럼 종이를 아낄 필요가 없으면, 여유가 많으면, 쓸 내용이 얼마 없으면 안쪽에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이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안과 밖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안과 밖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디 적당히 구원하고 몇 명만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게 안팎으로 가득하다. 그 하나님의 그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 그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구원할 받을 자들을 그 기록된 대로 다 구원받게 하실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안팎으로 섰더라.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이는 누가 칩니까? 왕이 치는 거예요. 왕이 임봉하는 거죠. 왕이 도장을 찍어서 탁 붙이면 아무도 그것을 왕 외에는 뜯을 수 없다. 왕의 명령이 아니면 뜯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참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영적 권위와 육적 권위와 온 세상 통치의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찍고 봉하였으니까 아무도 뜯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뜯을 수 있다. 그러니까 뜯을 수 없다는 거죠. 안팎으로 그 이름이 가득하지만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한 번 봉한 게 아니라 7인으로 7번이나 찍어서 봉했으니까 절대 뜯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죠. 그 안팎으로 이름이 가득한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을 7인으로 봉했으니까 아무나 뜯을 수가 없다. 2절에 또 봄에 보좌에 앉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예, 힘있는 천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생명책이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생명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모든 인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죽음 앞에 있잖아요. 결국 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있죠.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이 생명의 책을 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하나님밖에 뗄 수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아무도 뗄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 이 권세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뗄 수 있는 생명의 권세는 누구에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걸 이제 순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거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의 이 글을 때로는 보면 순서를 이제 거꾸로 해석한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을 안 떼는데 어떻게 펴요? 인을 떼야 펼 수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 하면 뒤로부터 앞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을 뗄 자가 반드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을 자의 이름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다. 그죠? 그럼 이 생명을 얻을 자들을 그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구원의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내용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품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이것을 펼 자가 없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구원의 일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이 사건이 뭐냐? 구원의 사건이다. 누구에게만 이 권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구원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펴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4절 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했습니다. 울 일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펴야 생명의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가 그걸 호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올라올 건데 이걸 펴지 못하면 누구를 부를 거냐. 이 책을 펴서 이 이름을 부를 자가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이 말은 이제껏 구원의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일이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이 구원을 위해 싸웠는데 이 지금 마지막 호명이 안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생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호명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울 일이죠. 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별 괜찮다. 이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이 펴지지 않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호명할 수 없을 때 크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맡겨진 생명들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이 책을 펼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있으니까 너는 울지 마라.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유다지파의 사자는 창세기에 이미 기록돼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야곱이 예언하면서 유다의 자손에게서 소울을 가진 자가 일어날 것이다. 소울을 가진 자는 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일어날 것이다. 온 인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자, 그 왕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그 인봉을 떼는 거죠. 인봉을 뗄 자가 없는데 그 유다의 지파에서 소울을 든 자, 왕의 지팡이를 든 자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가 왕의 인봉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그 인봉을 그 그리스도가 떼는 거죠. 이걸 율법적으로 좀 확대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정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인봉을 떼버리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인봉을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리는데 뭐요? 그냥 떼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바꿔서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죽으리라가 뭐로 됩니까? 영생의 생명으로.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하시는 이게 서울의 왕이 온다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다의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다윗의 뿌리 이게 왕의 권세를 가진 자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뿌리가 이기었으니 했습니다. 뭘 이겼을까요? 지금 그렇죠.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너 뭐 이렇게 뭐 사 먹었니? 너 이거 뭐 잘못했니? 이거 공부했니? 안 했니? 사실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망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싸워야 돼요. 네가 이래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래서 예수 믿는 게 맞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맨날 뭐 1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홍준은 뭘 싸워야 된다고? 박스님 뭘로 싸워야 된다고? 박 이상 뭐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그렇죠.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뭐냐? 생명에 대한 것 때문에 싸움. 생명에 대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구원에 대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뭐라고? 그래, 생명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조혜전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래, 생명의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고, 생명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니까요. 조효준 어떤 때 우냐? 어떤 때 우냐? 잘 모르겠나? 내가 얘기해 줄까? 억울할 때 울지, 억울할 때. 박창준 어떤 때 우냐? 형아들한테 야단 맞으면 울지. 최일이 어떤 때 우냐? 속이 안 좋으면 우나?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때, 정말 영적으로 울고 통회해야 될 때가 언제냐?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뭘 했으니까 이겼습니까? 뭐 했으니까 이겼어요? 싸웠으니까 이겼잖아요. 싸웠으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겼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거죠. 왕의 권세도 있고 생명의 권세도 있으니까 이 인봉을 떼고 이 생명체 기록된 것을 호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있다. 떼실 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 틈에 누가 있느냐? 한 어린 양이 보이더라. 그 어린 양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매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은 뭐예요? 순결함과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리다 말이에요. 순결하고 순수한 깨끗한 흰털 같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고 사지로 끌림을 당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어린 양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왜 죽임을 당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정신 안 차리나?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홍진우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그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왜 정신 안 차리노? 박창조 누가 죽었다고? 왜 죽으셨다고? 그래,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정신 안 차리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대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여기 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같더라는 말은 죽임이 죽고 안 죽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같더라 이 말이 아니고 일찍이 그렇게 같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찍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일찍. 때가 부정확한 지금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왜?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죽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몰라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임은 당했다 이 말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으셨던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에 대한 것이 부정확한 것이고 죽임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일찍 당하신 것 같더라. 일찍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과거다. 이미 과거다. 지금은 왜요? 지금은 왜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시니까 이미 이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있습니다. 7뿔은 뭐냐?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7뿔을 가지고 있다. 완전하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길 수 없다. 얼마나 그 권세를 표현하느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7뿔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있습니다. 7눈은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는 거예요. 두루 감찰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눈이 빠져서 막 돌아다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 7영이 불임을 당한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준행하는데 7영이 쓰인다,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걸 취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받았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인봉을 뗄 수도 없다. 누구에게 있냐?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뗄 수 있느냐? 7뿔을 가진 완전한 권세를 가졌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니까, 그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뿔이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뗀 책 속의 내용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들의 이름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구원하는 자들의 이름이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네?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이니까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냐?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 이것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일이고 세상에는 뭐요? 심판의 일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세상에는 심판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펼쳐지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과 심판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시냐?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다 해석 100% 못해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을 당한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구경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도 큰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홍마가 어떻고, 백마가 어떻고, 흑마가 어떻고, 그렇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를 할 뿐이지,
그 마지막 때가 있고 주께서 그때 구원과 생명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감사하고 믿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가 생명의 권세를 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 모두 엎드렸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제가 없어서 그 다음 주에 해석을 하겠지만, 자, 연결해서 해석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청생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그 노역이 고대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상달됩니다.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미디안에 공격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상달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 이 향을 피우면요, 이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뭐라요? 아멘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뭐요? 그게 기도죠. 그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의 생명 그 인봉을 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천정민 주사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뭐라노? 신성인 주사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천성근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울었더라 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절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금대접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그 금대접에 내가 기도한 것들이 가득해야 돼요. 내가 그 영혼들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들이 가득해야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 이 백성의 우고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애굽에 갇혀있던 그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뭘 하고 있냐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왜? 그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으니까 생명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것들을 위하여. 말은 내가 내 친구야, 진짜 그 친구가 친한데 어릴 때부터 꼬치 친구인데 진짜 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복음 안 전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렇게 해야지.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내 남편은 최고, 내 아내가 최고. 이런 남편이 없어요. 이런 아내가 없어요. 그걸 어쩌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정말 귀하고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면 그 사람이 생명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교회가 너무 좁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그렇지요. 그걸 왜 우리가 따지냐고요. 우리가 따지냐. 이 금대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해야 되는데 향을 부어서 가득하게 하느냐? 아니라고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뭐합니까? 기도로 가득하게 하냐,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생명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보좌와 24장로들, 그래서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 하늘의 모습,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그러한 것들, 펼쳐진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편다.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펴져야만, 왜 펼쳐야 하느냐? 이게 펴져야 생명의 이름들을 호명하지요. 최운순, 오진주 이렇게 불러야지. 천국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고 그 앞에가 상을 받는 그 잔치에 이름이 불려져야지.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이름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다못해 오늘 선거하러 가도 이름이 제대로 안 나와 있다면 세상 말로 미치고 발작 뛸 일이지.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신분증 들고 왔는데 내 이름이 없냐? 발작 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때가 있을 때에, 아직 낮이니 내가 일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아직 낮이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그 금대접에 올라가도록 기도의 재단들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